예,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3주 동안 변화된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변화를 가리키죠. 이 변화를 우리는 어떤 단어를 써서 표현했냐면 재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창조가 무엇입니까? 재창조는 원래 하나님께 창조된 우리 인간이 죄와 허물로 모든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합당한 존재로 빚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재창조다라고 이렇게 불렀죠. 즉 재창조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파괴된 그 형상을 심판의 모티프 안에서 바로 파괴하고 또 구속의 모티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것을 우리가 재창조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재창조는 파괴 그리고 회복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창조라고 하는 recreation, 이 재창조라고 하는 화두로 첫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재창조의 신성으로서 재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를 했죠. 즉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부르시는 재창조이다. 재창조주이시다.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하는 분입니다. 예,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주죠. 재창조가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재창조의 장소를 모세의 경우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땅, 성소, 홀리 그라운드, 성소 또는 성전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성막의 성전의 역사를 쭉 살펴봤죠.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다, 만날 회자 회막이다 라고 만남의 텐트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정착시대 때 또 성전이 세워지게 됐죠. 그리고 왕정시대 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나라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성전을 파괴하게 되죠. 바로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재창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빌딩, 건물 성전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은 인격 성전 시대를 도래하게 합니다. 그 인격 성전의 중심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성전은 빌딩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 성전, 인격 성전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 성전을 헐라 나를 죽이라.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다. 즉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격 성전, 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다.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특정한 이제는 신약 시대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한 신약 시대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유니버설한 템플이 됩니다. 우주적인 템플이 됩니다. 모든 곳이 요즘 뭡니까? 와이파이, 유비쿼터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시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개인마다 경건의 시간을 다르게 정해놓고 주님께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경험하도록 하죠. 고요한 경건의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가운데서도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완전 성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또 이 세상에는 죄악이 많고 또 마귀의 역사와 유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풍성하게 누리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제한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약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래로 바로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주일날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예배 시간에 동참하는 것, 예배 장소에 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함께 동참하는 것,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예배할 수 있는 뭐요? 믿음,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우리가 중단 없이 한평생 주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배 잘 드려야 천국 가서도 문화 충격이 없습니다. 연착륙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배 잘 못 드리면 천국 가서 예배가 낯설고 예배가 왜 이렇게 낯설지? 이런 자리에 문화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 훈련 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고 그 땅에서 더 깊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들어가는 하늘의 오리지널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 곧 재창조를 경험하는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소가 되십니다. 홀리 그라운드가 되십니다. 인간의 변화의 재창조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 또 사람이 잘 준비해서도 되지 않고 또 사람의 지혜와 또 무엇을 기획을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의해서만 인간이 제대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발생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죠. 바로 재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거룩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재창조가 발생한다면 지난 2시간 동안에 오늘은 그런 재창조가 무엇을 위해서 재창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목표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를 시키는 것인가? 인간이 재창조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재창조의 증거들, 예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 우리의 개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죠? 재창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 것, 그 당시에는 샌들이었죠. 네 샌들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 다 샌들입니다. 샌들, 그리고 모자나 의류, 어패럴, 모자를 벗으라. 또 옷을 벗는 것, 어패럴, 신발, 어패럴, 이 모든 벗는 행위, 테이킹 오프 하는 행위를
기록한 본문도 있고, 또 무엇을 입고 씻는, 어페르를 입고 씻는 행위, putting on, 입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입고 무엇을 벗는 행위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거나 문화적인, 우리가 옷을 입는 이 문화적인 행위만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항상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블리컬 심벌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할 때에 두 종류의 상징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때, 어떤 특정 사건이나 인물이나 어떤 장소와 물건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나 신약 성경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나 제사 행위, 이 의식이라고 부르죠. 의식, 세리머니. 그래서 의식이 상징하는 의미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겁니다. 성경에는 해석학적으로 상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미가 어떤 표현이,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가, 어떤 물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때 의미론적인 상징이 있고, 좀 어렵게 들리죠. 성경 해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풀려면 이제 그런 관점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의식적인 이 의식 행위, 제사 행위가 또 상징될 때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기본이고. 예를 들어볼까요? 의미적인 상징,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의미적인 상징, 아담과 하와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우리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렇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여서 부끄러움을 감추어 보려고 했죠.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 이제 시들시들하고 뽀짝거리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막을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인류 최초의 옷이죠.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입혔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들의 문화적 행위, 몸의 특정 부위를 가린다라고 하는, 또 추위를 이기게 하는 옷을 입는 문화적 행위죠. 인간의 문화적 행위 아닙니까? 문자적이고 문화적 행위만이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 가죽옷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죽이란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동물입니다. 짐승을 죽였다는 의미가 되죠. 짐승이 가죽을 벗겼다는 의미는 짐승을 죽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죄의 결과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왔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 만들어서 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최초의 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짐승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요? 죄 문제가, 죽음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의 피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구원 역사 전체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의미가 드러나죠. 바로 죄는 결과는 죽음이고,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죽옷 아닙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이심으로 심판을 하죠.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죠.
바로 재창조의 개념, 상징적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의미적인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사건은 둘째 아담이신 인류의 새 인류가 되시는 뉴 휴머니티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어주시는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번에는 두 번째 상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슨 상징이라고요? 예, 잘 듣고 계시네요. 첫 번째 상징이 뭐라고요? 의미론적인 상징,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두 번째는 의식적인 상징입니다. 세리모니얼 심벌리즘, 의식적인 상징입니다. 의식은 뭡니까? 특정 제사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의식 아닙니까? 우리가 뭡니까? 어저께 우리 권사님이 태극기 있는 거 뭐 하나 보내주셨던데, 호국의 달 6월이라서 6.25 72주년이면 우리 또 뭡니까? 그 참전용사들하고 또 뭡니까? 해서 그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일종의 의식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 의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행위도 바로 의식이죠. 그 의식을 통해서 상징을 보여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와 레위기 보면 대제사장 아론, 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 임직식의 순서를 보면 어떤 행위가 있냐면 먼저 물로 몸을 씻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의 이 겉옷을 입히는 행위가 이어집니다. 레위기 8장 6절 이하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물로 씻는 행위. 그 의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와서 네 세수해라 목욕을 이 말이 아니고 목욕을 시킵니다. 물로 씻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 순서 의식은 뭐냐입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는 그 의식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의식을 통해서 상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을 씻는 행위는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이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예수님처럼 그런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인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죄악이 있죠. 그래서 그 죄를 없애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의식으로서 몸을 씻는 행위를 그 의식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거죠. 단순히 떼 씻는 행위가 아니에요. 문화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 옷을 입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모티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직분을 수행한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그 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의식적인 상징의 더 확실한 본문은 어디에서 보였냐면 선지서 스가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filthy clothes,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의 더러운 옷을 벗도록 합니다. taking off, 벗도록 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벗었는데 무슨 말을 하면 3장 4절의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상합니다. 옷을 벗었는데 무슨 죄가 날아갑니까? 그럼 여러분 회개하고 죄를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옷만 벗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의미라고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의식적 상징의 의미예요. 옷을 벗는 행위는 죄를 벗는 행위를 말합니다. 옷을 벗도록 해놓고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네 죄가 사해졌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3장 4절 하반절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겉에 있는 이 옷을 벗기고 겉옷을 입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속살이 변화됩니까? 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3장 5절에서는 정한 관을, 깨끗한 관을 머리에 씌워줍니다. 관을 씁니다. 여기서 스가랴서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무엇을 벗는 것, 탈의, 그리고 옷을 입고 모자를 쓰는 행위, 차기, 탈의와 차기는 단순히 사람이 옷을 벗고 모자를 쓰는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의식적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대제사장으로서 모자, 관을 쓰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수행의 자격을 얻게 되는, 즉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스가랴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경우를 의식적인 상징의 두 가지 예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두 경우는 모두 구원사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는 대조적인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즉 뭐냐면 인간 대제사장 아론은 물로 씻는 속죄의식이 필요하지만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누구요? 예수님은 그런 속죄의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대조되죠. 인간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차이가 있죠. 이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경우는 유사한 경우, 유사한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로 씻고 옷을 입음으로 대제사장직이 구약시대에 수행되어졌다면 대제사장 오신 유사한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는다는 죄가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물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일체가 함께 나타나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도 씻는 행위가 필요하고 거룩한 옷으로 입혀지는 행위가 필요했다면 예수님에게도 차별적인 대조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유사한 점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세례를 받으실 때 물세례는 뭡니까? 씻는 것, 물에 잠기는 것은 죽는 것도, 죄로 인해 죽는 것도 의미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올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 예수님의 물세례 사건을 통해서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예수님의 30년 마치고 3년 동안에 구원자로서 공생의 해가 메시아로서 공생의 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공생의 해의 대관식이, 왕관을 쓰는 대제사장의 의식이 예수님의 물세례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구원사적인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뭐가? 예, 그 상징적인 행위가 구원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는 인간 대사장과 예수님의 대사장과 차별점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는 유사한 의미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가운데 섰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여호수아 정부 뭡니까? 가나안 정복자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고 똑같이 합니다. 시험왕에서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벗는 행위, 입는 행위는 암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단순히 옷을 벗고 모자를 벗고 무엇을 입는 행위, 문화적 행위가 아니라 문자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재창조 행위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럼 어떤 재창조가 있습니까? 모세가 선 땅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재창조주가 있고 거룩한 땅, 성소의 개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네가 쓰다라고 했대. 쓰다라는 이 동사가 분사형으로 나타나는데 아마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사는 구약에서 보면 종종 재판정에 출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마드, 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모세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즉 가시떨기 가운데 재창조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소에서 모세가 서 있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모세 자신의 죄 문제가 심판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다. 재판정에 출정했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재창조가, 모세의 변화가 거룩하신 재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재창조를 위한 자신의 그동안의 죄악이 심판을 당하는 이 점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서 나타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 땅은 거룩한 성소가 되었죠. 거룩한 땅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무엇을 벗습니까? 신발을, 샌들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지나온 인생의 발걸음의 여정마다 걸어온 그의 의지, 그의 자아, 그들의 경험, 그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고 무용한 것이고 도리어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까? 애굽을 도주할 때 재판과 관원과 재판관으로 자의식을 가졌던 하나님이 때가 아닌데도 그런 관원과 재판장이 자의식을 가지고 형제 동족을 친 사람들 판단하고 그런 무의식 중에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때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생각, 그의 의지, 그의 혈기, 그의 민족에까지, 동족에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뭐다? 바울의 표현대로 외치면 분토와도 같다. 바울이 그동안 율법을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율법의 말씀대로 행해보겠다고 한 정의관, 이 모든 것을 뭐로 이겼습니까? 배설물같이 이겼죠. 바로 네가 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을 벗어라 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모세의 지난 인생 동안에 그가 가졌던 혈기, 분기, 자신의 정의, 이 모든 경험, 발걸음 죄악일 수밖에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 80세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할배 아닙니까? 예. 그 지난 80년간의 경험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40년간 왕궁 생활했죠. 지도청, 지배청에 있었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의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가정을 가지고 목동의 역할을 하고 온갖 경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기 왕성한 애굽에서 40년 생활도 하나님 앞에는 뱃설물과 같은 것이고 목동으로서 제야의 광야에 묻힌 미디안의 40년도 하나님 앞에는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지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이다. 바로 그 앞에 재판관 앞에서 쓰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벗었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또 신어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벗는 대상은 샌들이라고 하는 신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물질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무엇을 입는 행위와 실제 대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질적인 무엇을 입는 게 있습니까? 모세? 대제사장처럼 뭐 새 옷을 입고 관을 쓰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벗은 것은 신발이고 그 신발의 상징적 의미는 그의 과거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이라는 것이고 그 무엇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신발을 벗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랬죠.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 역사에 수정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죠. 거룩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 중요한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예. 그 혈기왕성한 모세가 동족을 쳐 죽인다고 해서 그 쳐 죽이는 그 혈기왕성한 관원과 재판관이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 있었는데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얼마나 백성들이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께서 평가해 주세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온유함을 드리게 된 증거가 보이고 또 모세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무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적 증거가 하나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돌아오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채. 예, 광채가 났어요. 그 광채가 나오니까 죄인들의 눈에, 백성들의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부셨어요. 그러니까 뭐를 덮어줍니까? 수건을 가려준 거예요. 이 가시 증거예요. 가시 증거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눈이 부쳤으면 태양을 보듯이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수건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거죠. 가려준 거죠. 눈 부심을 가려준 거죠. 요즘 말하면 뭐예요? 선글라스를 끼도록 해준 거 아닙니까?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온 그 얼굴이 간접적으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빛났다면 그 영광의 본체이신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 하나님과 잠시 교제한 사람의 얼굴도 이렇게 빛이 나는데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실외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얼굴이 까마짝짜고 땀도 흘리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주일 아침에 샤워 딱 하고 화장 딱 하면 얼굴이 빛이 나잖아 다. 예, 여러분 얼굴이 다 빛이 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합시다. 천사 같네요. 얼굴 보면서 그러 천사 같네요. 얼굴에 빛이 나요. 예. 우리도 인위적으로 물로 씻고 광택을 좀 내고 마사지를 좀 하고 얼굴 팩을 좀 하고 약간 빛이 날 수 있어요.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도.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백성들 앞에 서니까 이들이 쳐다보지 못할 광채가 났어. 얼굴을 가렸다. 수건으로.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재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악의 상징인 신발을 벗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뭐예요?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 옷으로
그를 입혀 주어서 그가 죄악의 상징인 바로와 애굽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모세의 재창조예요. 어디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모세의 재창조가 이런 것이라면, 죄악의 상징인 샌들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입는 행위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재창조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재창조되어서 보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매주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약의 가시떨기의 영광보다도 더 오리지널 영광으로 발전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가시떨기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 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네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나와 새로운 언약 관계를 갱신하라고 하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거룩으로 내가 무엇을 물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엇을 입는 행위는 없더라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신을 신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새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새 옷 입혀주기 위해서, 새 신발 신겨주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무엇을 벗으라? 옛사람을 벗으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으라. Take off. 벗으라. Ephesians 4:22.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혈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립니다. 구약에는 실제로 옷을 가리키고 신발을 가리키는 거 맞지만 신약에 오면 영적인 의미예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골로새서 3장 8절 뭐예요? 이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예수님 믿고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게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을 벗어버리라. 골로새 3장 9절.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절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무엇을 벗어버리라? 죄를 벗어버리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얽매이기 쉬워요. 우리 죄를 발목으로 탁 잡습니다. 예, 쉽게 내가 잘 걸렸답니다.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라.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무겁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을 믿고 저 천성을 향해서 마라톤으로 달려가는데 권사님 뛸 때 무거운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벗어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운동화도 아주 가벼워야 되고 운동부터 가벼워야 되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한 달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예,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 경주 달려가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taking off예요.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죄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아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럼 목사님 저 스킨 벗겨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성. 그리고 무엇을 입으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사명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어서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어서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죄의 수치를 가리키죠. 새 사람을 입어라. 한 달인데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다 할 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성품을 옷.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성품 어떤 것이 있죠? 지난 시편 33편에 우리의 4절 5절에 하나님 성품 4가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새벽 기도 때? 정직, 여호와의 말씀 정직하시고 또 그 행위는 진실하시고 또 하나님 무엇을 사랑한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요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렇죠? 그러다가 거룩이라는 성분도 또 있죠. 우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분의 영광 앞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품의 새 옷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뭡니까? 사명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의 옷을 입자. 사명은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영적인 변화의 옷이 성품으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이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서 감당하는 사명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나에게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전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직장에서 학원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터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가정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명이 많죠. 새 옷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덧입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사명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어떻게 내 자신이 변화되고 재창조될 수 있습니까?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첫째 시간에 재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중생이죠. 제대로 된 변화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소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화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성품의 옷을 입고 사명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키워드가 파송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 보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거룩으로 새 옷을 입히셔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주에 살렘 태버너클 회중교회가 있습니다. 당시에 버마 랑군에, 이 버마가 나라가 미얀마로 바뀌었습니까? 예, 버마 랑군에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당시에 버마에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도 없었습니다. 그는 보스턴에 아주 큰 교회 목사로 초빙받았지만 그것을 마다하고 부부가 버마로 가게 됩니다. 10여 년을 수고했는데 한 사람의 영혼도 주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또한 평가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잘나가던 목양지 버리고 그렇지 않은 한 사람도 없는 척박한 그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 땅에 그것도 10년간 새 빠지게 일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자가 안 생겼습니다. 얼마나 실패된 인생이고 잘못된 인생같이 보입니까? 그러나 저더슨 부부는 낭망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먼저 버마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마 말로 기독교 교리를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주일 한 사람이 저더슨 부부에게 찾아와서 교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관심을 가지니까 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묻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한 사람 오는 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한 사람 왔던 사람 떠나가면 또 얼마나 허전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목매는 게 그 선교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 해가 또 지났습니다. 여전히 공백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저더슨은 그가 할 일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이 일을 집중하다 보니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년이 지나서 몽나우라고 하는 한 태국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오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큰 시련이 따르게 됩니다. 버마 왕이 첫 그리스도인인 몽나우를 투옥시켜버립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됐는데,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버마 왕이 요즘 같은 건 관심도 없겠죠. 지금 그 당시에 최초의 크리스찬이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다시 재혼한 부인마저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1829년 미국 선교본부에 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먼동이 터오고 많은 무리들이 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1850년 그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아도니람 저더슨은 눈을 감습니다. 그 후 100년 후에 그 땅에 2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생겨졌습니다. 이 알곡이 맺혀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했어. 아도니람 저더슨 유명한 선교사 아닙니까? 현대 선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떨기 불 앞에서 그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과 출애굽의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한 사명을 옷을 입혀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어서 수많은 노예로 살고 있는 수많은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도니람 저더슨 잘나가는 목회지 버리고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버마에 가서 초창기에
믿는 자 하나 생기지 않는 그런 황량함과 실패 같은 인생 여정했어. 선교사의 여정했어. 시간이 지나서 단 한 사람 믿었는데 그 사람조차 감옥에 투옥당하고 그 가족들이 죽게 되고 얼마나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도니람 저드신 부부가 하나님을 만나서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의 옷을 입고 갔어. 낭망하지 않냐고 주께서 주신 일들을 그 사역지에서 절망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할 때 20년이 지났어. 100년이 지나서 2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생기라. 하늘의 미랄로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가시떨기 안에서 신을 벗고 그분의 거룩과 영광으로 무장해서 수많은 애굽의 노예를 구원하는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아도니람 저드선처럼 언어와 문화가 다른 땅에 이 땅에서 좋은 자업과 직장과 어퍼튜니티를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신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주의 성품의 옷을 입는 가시떨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가시떨기에서 사명의 옷을 입고 갔어. 내가 사는, 내가 있는,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혹 돌아와야 될 낭망한 그리스도인은 없는지, 혹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내 곁에는 없는지 기도하면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 내 입술을 불려서 말하게 하시면 그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가시떨기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도니란 저드선처럼 낭망하지 말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집중하고 수고하다가 내가 이 땅에서 열매를 못 본다 할지라도 아도니람 저드선처럼 그의 눈을 감고 그가 하나님 일날로 죽어졌던 것으로 그는 생이 끝났지만 그의 생후에 사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들을 이루어 주시고 나중에 나와서 중국 내륙 선교가 탕수되고 CIM의 원조가 거기입니다. 중국의 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가시떨기 모세의 가시떨기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신약 예배 안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의 옷을 입는 거룩한 가시떨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품을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웃과 가족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의 옷을 입고 주님이 보내시는 영혼에게 가서 안 돌아와도 좋으니 사명을 감당할 때 아둔산 저들처럼 하나님 일하러 죽을 때 주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떨기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메시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벗어야 될 옷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내가 벗어야 될 옷은 옛사람을, 죄를, 옛사람의 행위를 벗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